에임스 반석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순 요리연구가입니다. 야식을 부탁해라는 행사를 팀별 요리대회로 청년들이 한다고 이진영 목사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원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세 끼를 잘 해 먹는 게 보약이죠. 그러나 이번 계기로 한식을 더 개발하고 건강하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한식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식재료의 궁합도 중요하고요. 할 수 없이 밤에 먹는다면 소화가 잘 되어야 되겠죠. 기왕이면 담음새도 좋게 해서 좋은 음식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음식은 선조가 주신 아주 훌륭한 자산입니다. 우리의 좋은 먹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로마서를 오늘까지 8번 주일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Together and Harmony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요약은 오늘 더 특별히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자라게 만드는 것이다. 믿음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삶이고 삶은 자란다 라는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몇 년 지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믿음을 내가 시작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손들어 볼까요? 난 이런 건 손들어 보는 건 재밌는데 저것만 손들어 봅시다.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께 들었던 분들 손들어 봅시다.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죠. 네, 됐습니다. 믿은 지 하나만 더 손들어 볼게요. 믿은 지 10년이 안 된 것 같다.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이내다. 처음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믿음 생활 시작한 지 10년 이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알겠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10년에서 20년 그 중간에 있겠죠. 하나 더 손들고 싶은 게 있는데 참겠습니다. 나는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죠.
믿음은 그런데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서 어느 정도 견고해지는,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믿음이 약하면 잘못된 것일까요? 믿음이 약하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윤이가 강해요, 약해요? 모르겠어요. 속은 모르겠어요. 아까도 교회 들어올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 때문에 목사님께 먼저 인사해야 된다. 몸과 손은 목사에게 손을 흔들며 오고 있었지만 눈빛은 계속 이모한테 가 있는 하윤이를 보는데, 몸은 하여튼 몸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약하죠. 근데 하윤이 보고 너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직 나이가 강할 수 없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처음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너 잘못이야, 너 믿었을 때부터 잘 살아야지, 믿음을 갖기 시작했으면 뭐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뭐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기도하는 생활 꼬박꼬박 다 해야지, 너 왜 그것도 못하니? 믿음이 강하면 헌금도 좀 빡빡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넌 아직까지 그것도 못하니? 막 그렇게 잔소리해서 뭐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는데, 안 돼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아주 강한 부분에서 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약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 단계이니까요. 저는 믿음을 갖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 아이처럼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어른 같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요? 아니요.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대에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에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믿음 생활을 그거밖에 못하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구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40살쯤 돼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믿음은 시작 단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 말고, 믿음이라는 가치관 말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강함과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경쟁 구도가 돼요. 내가 누구보다 강한가? 내가 누구보다 약한가? 그래서 좀 약한 사람은 강해지려고 하기도 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기려고 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의 이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살고 있죠. 이런 이야기 있죠.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긴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교회의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약한 교회를 이긴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탈 때부터,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탈 때부터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한국인들을 통해서 보고,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 들어가서 서울 시내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봤던 딱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눈빛이 너 나보다 센 사람이냐, 너 나보다 약한 사람이냐, 그거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짐 가방을 이렇게 들고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제 짐 가방이 보라색이거든요. 저 보라색 큰 가방을 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너는 누구냐 쳐다보는 할아버지들이 계시더라고요. 넌 누구냐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시죠. 네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약한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먼저 나오는 게 반말이에요. 비행기에서도 반말이에요. 스튜어디스한테
물 좀 주세요 하면 되는데 물 좀 주세요라고 말 안 해요. 왜 물을 안 갖다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주십니까도 아니지. 왜 물 안 갖다 줘? 그렇게 얘기해요. 너 나보다 센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그거 보고 나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무시하고 반말하고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공손해집니다. 금방 공손해져요. 나보다 센 사람 같으면 무서워해요.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같더라고요. 그런 광경들을 저는 일주일도 채 안 있으면서 참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아, 왜 이렇게 싸우며 살지? 왜 이렇게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을 하나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들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쟁하고 있는 거죠. 누가 누구라도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식을 부탁해도 경쟁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노는 거지, 이게 무슨 경쟁입니까? 뭐가 더 맛있고 뭐가 더 우리 입맛으로 뭘 평가합니까? 여러분, 에임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선 입맛이 다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한식처럼 보이면 다 좋아해요. 어머, 맛있다, 그렇게 먹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옛날에 그렇게 살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임스에 살면서 1, 2년 지나면서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냥 빨갛게 보이면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색깔이 이렇게 좋아 보이면 아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내가 먹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뭐든지 다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 싸우며 사는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승리하십시오 그래요. 내가 지금 교회 가는데 나보고 승리하라고 그래요. 그럼 교회 가서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내가 뭐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물론 그 사람의 말 뜻은 알겠습니다. 내면에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 힘든 과정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이기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상대가 싸울 상대는 아니잖아요. 저랑 여러분이 싸울 상대입니까? 제가 진수랑 싸웁니까? 싸워볼래? 안 되잖아요, 싸움이. 진수처럼 착한 애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몇 대 맞고 말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리라는 말, 승리한다,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마음속에 내가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지,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저 사람보다 더 잘나 보여야지, 저 사람보다 더 돈 많이 벌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많이 이겨서 학점 많이 받아서 이겨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 이럴 땐 아멘 해도 돼요. 아멘.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싸워서 이기려면 세상 사람들은 뭘 하나 하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 내가 싸우고 있는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간파를 해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무슨 말씀을 읽었냐면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헐뜯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잠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 동안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던 적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끼리 뭔가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지.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저 LA에 살 때 교회가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어떤 교회 요즘 힘들다더라, 그 얘기를 하면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즐거워져요. 무엇 때문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약한 모습들,
교회 힘든 모습들을 보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그 눈빛과 말투가 얼마나 즐겁고 반짝이는지 참 안타까웠던 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부들끼리 모여서 오늘 혹시 커피 마시시나요? 모여서 이야기할 때 혹시 남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까?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가끔씩 어떤 이야기가 딱 터져 나왔을 때, 어떤 집안의 힘든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을 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엇 때문이겠지, 뭐가 그렇게 만들었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막 즐거운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때들이 혹시 있다면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LA에서 저도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침에 커피 마시는 시간에 잠깐 어떤 사람들의 약점을 이렇게 비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철없을 때죠. 다 목사들이 다 그게 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당시에 가장 어렸던 목사님이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다음부터 우리 만나서 남 얘기하지 맙시다. 남 헐뜯는 얘기하지 말고 남 비방하는 얘기하지 맙시다.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해줘서 다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못 만나겠죠.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 우리 누구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중단시키자. 뭐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안 됐을 때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따라서 교훈이 되고 좀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서 비방하고 뭐 때문이겠지,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막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비방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결단하는 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누군가 그걸 중단시켜 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약점을 돌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가려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그동안의 습관이 그렇지 않아요. 뭘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 왜 그걸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약점을 돌보기는요 참 어려운데 서로의 약점들을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다 감추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것이 약점입니다, 뭐 그렇게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가끔 드러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얼굴이 무지 큽니다. 그래서 잘 보이죠, 여러분? 뭐 그렇게 막 하면서 이게 왜 약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큰 것을 되게 약점처럼 느끼더라고요.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그것을 감싸주고 돌보아 주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대충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이나 저 사람의 말투나 모든 것들을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를 돌보아 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고 보호해 주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잘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의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행동했던 적 혹시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나만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뭐 내가 왜 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제멋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을 갖고 싶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바르게 배워나가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사람을 돌봐라,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줘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이런 주제로 가득 차 있어요. 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주변에 이웃이 있다. 너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 한다.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그들의 약점을 돌봐주어야 된다. 그들을 유익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라는 핑계를 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게. 풍성하게 해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약속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조금씩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도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산다면,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산다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다. 내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약점들을 채워주어서 무엇인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누군가의 약점을 가지고서 이용해 먹거나 그것을 비방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약점이나 약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돌보아주고 감싸주고 함께 해주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 당연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내 편한 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가 편한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려고 했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좀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 그래. 내 편한 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다. 불편하세요? 이런 말씀 듣는 것이? 교회에 와서 나 좀 편안하려고 그랬더니 뭐야 오늘 말씀이 뭔데?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이 있는 거야? 왜 내가 불편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불편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따지고 싶으세요? 예. 따질 수 있어요. 따지고 싶으시면 저한테 와서 따져보세요. 예. 제가 더 불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주려는 일은요 절대로 편안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 새벽에 공항에 가려고 공항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공항버스 정류장에 나갔는데 5시 좀 넘어서 나갔거든요. 15분마다 공항버스가 지나가는데 제가 3대 이상을 놓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항버스 정류장 인도와 차도, 이 차도에 어떤 술 취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쭈그리고 고꾸라져서 앉아 있었어요. 무겁기도 무겁고 그리고 차들이 이게 한국에서는 차도와 인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뭔지 아시죠? 예. 요즘 말로 표현해도 뭔지 알지? 그거 있지. 거기에. 근데 거기에 차들이 가깝게 붙잖아요. 버스나 택시나 가깝게 붙어서 사람을 태우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옮겨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서는 힘도 없고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힘이 없고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버스를 못 타고 있으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들은 그냥 또 지나가시더라고요. 어떡하지? 하다가 119에 전화를 했죠. 여기가 종로 YMCA 앞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저씨가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빨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저씨한테 설명하는 것도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버스 전화하고 있는데 또 버스는 또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다음 버스가 왔는데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내렸어요. 제 짐을 보시고 그분은 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승객들에 대한 관심이.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아저씨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좀 도와서 이 청년을 좀 인도 안으로 버스 정류장 안에 의자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아저씨랑 같이 들어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아저씨가 버스 타라고 빨리 가셔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119는 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옮겨놓고 갔어요. 불편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만 알았으면 아마 저는 빨리 버스를 타고 왔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는 설교를 구상하면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스도인은 남들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그 상황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불편해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뭐 술 취한 취객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불편해져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덜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돈을 덜 써야 될 때도 있고,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하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남들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겠다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남을 위해서 조금 불편해지는 거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요 쉬운 일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면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그냥 막 살았거든요. 내 편한 대로 살았거든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남들을 위해서 살고 바르게 살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일을 결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내, 소망, 그런 이야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인내와 소망? 인내와 소망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현재의 불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인내합니까? 참아야 할 만큼, 견뎌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인내하지. 뭐 인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밥을 마음껏 차려놓고 막 먹으면서 나는 인내하고 있어. 뭐가? 내 위가 인내하고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먹습니까? 그런 일들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놀면서 뭐 식스플렉 가서 막 롤러코스터 타면서 난 인내하고 있어.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인내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이것에 있는 어떠한 걸림돌들, 힘들게 돌파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살고 할 때 그 일이 쉬워요?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은 알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건 여러분 되게 쉬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워서 지금까지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되는 부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10년 지나면 인내할 것이 너무 많구나. 20년 지나면 무지무지하게 많구나. 30년 지나면 정말 언제 다 이것이 없어지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살 수도 있어요. 뭐 데이트만 하더라도 연애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인내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쟤를 위해서 이걸 참아줘야 되나? 막 이를 악물고 견디는 그런 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소망을 갖는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가 마음껏 낙원 같은 곳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소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와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인내와 소망이에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 이것이 필요할 거야 라고 주시니까. 차라리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냥 그 나라로 빨리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도 삶을 연장해 주시면서 인내와 소망을 자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참 이상한 선물입니다. 그거 받으면 참 좋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것 받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선물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런 거 없이 살 수도 있는 곳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속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인내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감사가 어디서 나오나 하면 특별히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참고 견디잖아요. 내가 참 사람을 돌보고 참고 견뎌주면 그 속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이만큼 자랐나? 하는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다음 주쯤 소개를 하겠지만 만나서 사진을 찍고 올렸더니 한 자매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처음 믿음을 갖게 해주셨던 목사님, 저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또 믿음의 삶 속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셨던 말씀을 주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어쩌다가 함께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으셨네요. 참 이게 감동입니다 라는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자매가 내가 전하는 말씀과 그러한 목회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생각을 해요. 어렵죠. 힘들죠. 기억을 돌이켜보면 믿음 갖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었어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삶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참 기쁨이 있는 거죠. 옛날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면 그런 즐거움과 기쁨들이 있습니다. 견뎌내고 소망을 갖고 살아왔더니 결국 이러한 변화와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AMC의 반석교회의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분명히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돌보고 함께 세워가면서 함께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갖는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인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 성경은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굉장히 감상적인 일 같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멋진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멋진 삶을 살아갔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불편한 자리에 오셨고 가장 불편하게 사셨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당한 모든 고난과 역경과 힘들었던 그 아픔들이 우리를 도리어 평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불편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누군가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은 편안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뭐라고 기뻐했나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사실이 생각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에 뭐가 좀 잘 됐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았어,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내가 노력했었어, 내 삶 속에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났어. 어떻게?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참아줬어,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었어,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했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무엇인가 내가 해냈어.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확인이 될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깨끗한 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기쁨, 얼마나 좋아요. 오늘 청년 일부가 배식인가요? 배식을 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니까 이 사람이 먹겠구나, 내가 좋다, 기쁨이 있다. 요리 대회 하는 건, 요리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요리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 먹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 먹여주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주부들이 요리를 하면요, 그것처럼 선한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 해서 내가 내 남편 먹여 살리는 거니까, 내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큰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제가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예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난 이런 모습인데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인데 참 다른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함께 살아감을 통해 참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고 있다. 에임스 반석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 땅에 참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강한 사람 뽐내지 않고 약한 사람 비굴해지지 않고 서로가 거짓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진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도 사람들이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증명해 보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너희가 사랑하면서 서로를 세워가고 격려하고 함께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가 바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서로가 보일 수 있다면,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면
이 땅에 무슨 복음 전도를 해나가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법칙, 인내와 소망의 힘,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요즘 말하는 선교적 교회, 어떤 등등 여러 가지 것들 그렇게 막 단어 갖다가 써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묵묵히 담담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살아간다면 이 땅의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서로를 통해서 채워지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 드리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감싸주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나의 강점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교만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서로를 돌보는 불편함을 감수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약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 약함을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믿음이 약하건 삶의 모습들이 부족하건 어떠한 부족함과 약함이라도 서로에게 함께 고백하고 함께 그것을 돌보아주고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것이 정말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편하게 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허황된 고백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허영의 고백이 아닌 진실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애쓸 수 있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남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주고 이해하며 함께 안아주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드리는 것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곳에 온전히 쓰임되게 하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아름다운 조화와 함께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